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29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좇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그때 이제 소경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참 치료의 이야기가 참 많다는 것,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치료의 이야기가 많다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언제나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정말 그 선지자들이 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치료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치료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병을 치료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이 되는 더러운 것들, 귀신들 이렇게 쫓아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소경이 나와 있는데 그 한 소경의 이름이 뭐죠? 네. 소경 그러면 또 이름이 또 금방 이렇게 딱 튀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는 램할 때는 그 소경 그러면 1번 테이블이었는데, 네, 1번 테이블의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멕시코죠, 멕시코. 아니 성경에서 네, 우리 찬양에도 잘하는데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네, 그렇죠. 네, 이 소경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바디메오인 것 같아요. 바디메오 그러면은 참 성경에는 바시로 뭐 시작하는 게 많다. 바요나 시모나 뭐 이렇게 되는데 바라는 게 그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예, 누구네 집의 아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보면 바디메오가 이름인 줄 아는데 바디메오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경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불렀던 거죠. 누구라고 이제 뭐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뭐 성경 퀴즈 대회가 아니니까 바디메오라고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소경이니까 보지는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오거든요.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다윗과의 언약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가장 중심 내용은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창대케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복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복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불편한데요. 그 복같이 안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이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실 때에도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성전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그런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막 이렇게 예수시여, 이렇게 주,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네, 소경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좋아졌다 할지라도 참 어렵고 불쌍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서 어떻게 하셨냐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다른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안에서도 어떨 때는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민망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번역은 보니까 치근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하여간 의미는 다 통하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러면 소경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불쌍히 여기는 것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다른 거죠.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를 가장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sympathy죠. sympathy. sympathy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sim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것은 같이 함께라고 하는 with 그런 의미죠. 그리고 pathy는 pathos, 예, 이거는 고통, 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통을 함께 가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 번역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늘 앓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병약하셨을까? 예, 아니죠. 예수님이 허약하셨을까? 그래서 그 보니까 외모도 별로 볼품이 없었다. 진짜로 뭐 그런 의미일까요? 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늘 앓고 있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새 번역을 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실 때 그 병을 함께 고통하시는 것이에요. 함께 고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물론 지금 예수 이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병에서 어떻게 스스로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노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 병을 가져다가 함께라고 하는 것, 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그런 어떤 비밀입니까?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건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 방법이 결국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가져다가, 예,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병도 고통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뜻이 참 애매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께 고통을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소경의 그 병을, 소경의 고통을 함께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의 병을 가지고 민망히 여기셨나? 나병 환자의 병을 보고서도 민망히 여기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그것을 보고도 민망히 여기시고, 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그 귀신에 들린 그 사람을 보고도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고통과 병과 죽음까지도 예수님께로 옮기셔서 그것을 해결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소경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 보니까 바로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를 좇으니라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걸로 보면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의 기록에 대해서 치료받았다고 꼭 예수님을 좇았다 그런 기록은 또 그런 기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 방법,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그렇게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세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또 더 은혜가 됩니다. 더 감사가 됩니다. 놀라운 이 축복,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민망히 여기셨다. 우리의 모든 정말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그런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진정으로 감사하시면서 또 정말 어떤 예수님의 치료를 금나와라 뚝딱시교의 치료로 생각했던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치료의 과정이 이렇다라는 것 알았다는 것 알고 나니까 너무 다르죠. 회개하시면서 또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